2020년 8월 15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1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며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영과 안정을 위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혼인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살았고 아들을 신앙교육으로 잘 시켰기 때문에 아달랴를 데려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매매할 경우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밭을 먼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인이 그 값을 치르면 다시 그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는 것이 언약 백성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래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 땅의 공주였던 이사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꾀를 내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을 법정에 세워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은 뺏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이러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남왕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자 이제 여호람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왕위 계승 서열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형제들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달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한 배후에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영광으로 임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이제 그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 림나도 떠나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서가 말하기를 그가 그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을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던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2절에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선한 길을 떠나고 너보다 선한 형제들을 칼로 죽였으니 너는 앞으로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다. 이 편지는 돌이킴을 촉구하는 엘리야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엘리야의 편지에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중병에 걸리고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병에 걸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은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 가운데 들어온 악을 제거하지 않자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메멘토 모리, 우리가 어떻게 생을 마감할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악은 처음부터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은 마치 온화한 얼굴을 찾아와 미혹합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4장은 그 3번의 시험을 이긴 후에 그 악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즉 언제든지 미혹의 영은 선을 가장해서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은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내리려 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 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즉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악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사주를 경계하듯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내면에 파수꾼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등불을 통해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악을 분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성화와 결국에는 우리가 이르게 될 영화의 삶입니다. 악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어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전 되길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